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참 바랄 것이 많겠지만 저는 믿건대 사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가 연약하고 참 넘어지고 찢기고 그런 것 같아도 역사를 보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 교회를 섬겨도 참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가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들어두던 질문이죠. 교회가 뭘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우리 다 교육을 할 때 제가 잘 가르쳐 드렸고 한 페이지 정도를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다 잊어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직 교육할 때도 다 가르쳐 주었고 제자를 할 때도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뭘까? 아마 이 제목으로는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다 소개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뭘까에 대한 질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말씀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살을 많이 붙이면 몇 페이지 될 수 있겠죠. 또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거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왔습니까?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났죠? 우리 권사님도 연세 드신 권사님도 다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가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배워서 아는 이 세 가지 제목, 주제라는 교회보다 참 이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실제로 교회라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성경에서 복음적으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이 모습보다 내가 경험한 직접 그 교회 현장에서 누린 또는 형성된 그 모습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는 교회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체험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경험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것이 5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5가지라면 부정적인 것이 더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뭘까? 이런 질문 앞에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온전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음 뭐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서신들에는 그냥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고, 또 다른 서신들에도 좀 풀어서 길게 설명은 하지만 그 지역, 뭐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뭐 고린도 교회나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교회,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어느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는 우리가 다 많이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죠?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반쪽이죠. 정확한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고 여러 사람이라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른 것은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뭐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 한 페이지로 이렇게 써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다 모여서 공동체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교회요? 사랑의 빛 교회입니다. 그럼 사랑의 빛 교회가 어디 있나요? 사랑의 빛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여기 뭐 이름 붙여놨으니까 여기가 사랑의 빛 교회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교회인데 주중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배당, 예배 초서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주중에는 사랑의 빛 교회가 어디 있나요? 예,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빛 교회라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 TV를 보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또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빛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교회라고? 그럼 내가 교회 맞네. 그럼 내가 교회네. 그럼 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내가 교회라면 나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네. 걸어다니는 교회네. 움직이고 있는 교회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교회고 움직여도 교회고 걸어다니는 교회네.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뭐 영어를 단어를 많이 알고 그냥 다 외우고 박식한 친구를 뭐라 그래요? 워킹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하죠.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워킹 처치 같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누가 나보고 교회가 뭡니까? 할 때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 아내한테 똑같이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참 생각하더니 나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요. 와 멋있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뒷교회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걸어다니는 교회라든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라든지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숙제. 지금 말하지 말고 이제 생각나면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마치 카피라이터처럼 한 문장으로 짧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컨닝할 필요가 없어요. 컨닝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조그만 메모지에 써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거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뭘까? 자 이제 잘 알았죠? 뭐 이론적으로 교회론의 입장에서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면 책 한 권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거는 무슨 이론이고 뭐 윤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함께 짧게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짧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죠. 1차, 2차, 3차를 쭉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전도한 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아시겠어요? 예, 거기 왼쪽 위쪽에 좀 이렇게 있죠. 데살로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첫째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으니까 그 빌립보, 여기 빌립보 찾아보셨죠? 예,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첫 도시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점치는 여정을 귀신을 내쫓아졌더니 그 여정의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줄어드니까 바울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둬놨죠. 가뒀지만 찬양과 기도로 그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3번의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마다 1번, 2번,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니까 뭐 자세하게 전하지 못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뭐 이 얘기를 전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특별히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불량배를 시켜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야손을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습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베레아를 갔는데 유대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아덴으로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이제 16장 쭉 17장으로 건너나오는데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3년을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없었으니까 급하게 복음만 살짝 기본적인 것만 전하고는 충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답답하고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됐을까? 요즘처럼 셀폰이 없잖아요. 전화도 없었고요. 직접 가야만 알 수 있는 시대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가서 그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안고 다시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아,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 보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는 6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62년, 5년 이렇게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더 늦게 쓰여졌지만 바울의 서신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마치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3년, 즉 51년에서 53년 그 사이에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로 쓴 서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인 그 교회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 은혜가 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죠. 오늘 첫 번째가 한 가지만. 그럼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게 오늘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자, 2절 3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아직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짧게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기억한 내용이 뭐예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느니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가지죠.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에 그 친구 참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민을 갔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미국에 왔어.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고, 그때 그 친구 기억하니까 참 좋은데 어디서 뭐 하나.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냥 밥도 먹고 막 자꾸 뭘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누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못되게 굴고 말이죠. 나 돈도 떼먹고 갚지도 않고 말이죠. 어디 찾았는데 전화번호도 끊겨지고 말이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에이 못된 놈. 가다가 그냥 발이나 부러져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친구를 어느 날 갑자기 마켓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수는 외양간에서 만나다는 식으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기억할 때 저 세 가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짧지만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하나씩 좀 생각해보면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좀 번역이 역사라는 단어에서 이건 영어로 하면 워크가 됐어요. 워크. 근데 좀 풀어 얘기하면 뭐가요?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쉬운 번역이죠. 새 번역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그래서 제 아내가 아까 그 찬양곡 지은 것도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훨씬 더 와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러한 일을 하였느니라. 100년, 200년,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믿음으로, 뭐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믿음으로 아무개는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1절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뭔가, 뭐 이런 설교는 또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느냐?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거,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교 믿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죠. 그를 우리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거를 믿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죠, 맞죠? 예, 구세주, 세이비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셨어요. 로드가 됐어요. 예수님 살을 때 로마 시대의 황제가 로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로드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말 로드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야, 황제가 로드지 또 로드가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Savior and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확실하죠? 이거 두 가지만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열거하면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책도 있고요. 제가 어떤 글은 아닌데 어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13가지로 이렇게 쫙 표현했더라고요.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my God. 맞죠? Jesus is my King. 나의 왕이세요. Jesus is my Father. Jesus is my healer. 치료자 됐어요. 예수님이 치료자 됐어요. 여러분,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지만 진짜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주신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Jesus is my healer. 또 Jesus is my refuge. 피난처 되신다. 마치 다윗의 고백 같죠. 나를 돌보아 주신 피난처. My provider, strength.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Jesus is my peace and Jesus is my joy. 예수님 나의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다 믿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맨 끝에 그래서 뭐야? Jesus is my life, Jesus is my everything. 더 이상 없죠.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 오늘 그 얘기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한 일이 뭘까?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복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간증이지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기치 않은 일이나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고 기쁨을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아갔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나의 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나눌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바로 그런 일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된 모습은 사랑의 수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하면 무슨 생각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구약의 율법이 맞아요. 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꼬집어 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요? 일단 예수님이 12제자지요. 근데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사람이었나요?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누가 높으냐고 서로 드르렁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가지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세리 마태도 있고 세리 마태가 아니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는 이게 아주 못된 놈이거든. 세금 갈취하는 놈이거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한 웅터리에 같이 있을 수 있냐? 이럴 수 있는 아주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도 사랑하고 마태도 사랑하고 열심당원하는 막 이렇게 대모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I don't know, I don't care 하고 자기 인마의 포켓만 관심 갖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호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고가 필요해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되는 주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할 때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하면은 뭐 수고할 필요가 없죠.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좋아 주고받고 그냥 좋은 거죠. 근데 너 날 미워해, 그래서 나는 사랑해. 이게 수고가 필요한 거죠. 아,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억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소망의 인내 앞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이 있죠. 뭐 다른 앞에는 없는데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그 말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찾아볼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이미 많이 알았으니까 알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쭉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바른 말씀을 답해 준 거예요. 또 5장에 가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한마디로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의 인내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안 하고요. 먹지도 않고요. 먹기는 먹겠지 지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산속에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 오신다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시나 봐. 이게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이제 안 오시지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거나 몰두하거나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거 아니죠. 오늘 종말의 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실은 전체 핵심적인 주제죠.
이것은 이제 4장, 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볼 때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내한 그 모습들을 기억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할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사랑의 빛이라는 이름의 교인, 이름의 성도로서만 기억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오늘 여기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것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억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 그것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에이 싫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또 소망이 있네. 그만할래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도 여기 오늘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노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내가 그 세 가지 충분하게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소재지는 그러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 소재지는 좀 웃기는 얘기죠. 사랑의 빛교회 주소는 여기 3084 패시픽 에비뉴 페드로예요. 이 주소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소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교회의 소재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함께 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나 이름 바꿨는데 한국의 이름하고 미국 이름 다른데 결혼했더니 라스트 네임도 바뀌었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